6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2장입니다.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빌섬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땀 녹아간다. 국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2분,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존성우, 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밤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 미명 새날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루,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를 따라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와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새벽, 말씀 듣는 이 새벽, 아버지 찬송하는 이 새벽을 통하여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삶 속에 가득 배이는 축복의 가정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의 상처받는 나라 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의 분단의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이 재단을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이 있는 곳을 따라서 성령님 임마누엘 되어주시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정 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합시다. 겸손이 답입니다. 겸손이 답입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답이 겸손이에요. 아멘이죠?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흐르세요. 겸손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됐다 해도 겸손하고, 형통하다 해도 겸손하고, 늘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할 말, 그것은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어제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우리는 그저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희한하게 은혜는 선순환의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감사가 따라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관은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회생시키는 방법이 있고, 겸손하면 그냥 줄기차게 잘 나가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어제 말씀에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어제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여러분, 참기름에 콩기름을 살짝 넣으면 참기름입니까? 덜 참기름입니까? 참기름에는 그냥 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불순물도 안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참기름을 믿지 못하니까 진짜 참기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라는 말은 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진짜 순 참기름, 그렇게 또 붙여. 그냥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삶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언어 자체도 그렇고, 그냥 참기름 그러면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참기름이다. 은혜는 이것저것 섞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할 때 거기에 정말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특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선민이 됐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선권이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줄기차게 임해요. 그런데 임하던 은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시고 전무후무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가 내리는 기적, 이거는 어느 민족에게도 경험되지 않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면 이스라엘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더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7 족속들 섬기던 그 우상들 흉내내고 잡족들과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손길을 차단하시고 징계를 하시네. 징계를. 징계하면 또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 또 받아주셔. 참.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 제목같이 겸손이 답입니다. 겸손이 답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참 형통케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 야,
은혜의 원리를 잘 알고 살고 있구나. 그 경험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저분은 조금만 겸손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그런 좀 뭔가 2% 아쉬운 대목이 있는 분이 있어요. 2%. 요거만 조금 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넘지 못해서, 목회자 눈으로 볼 때예요. 그거 넘지 못해서 결정적인 게 딱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은혜의 복이 터지지 않아요. 축복의 복이 터지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2%를 장악하자. 아멘. 2%를 넘어보세요. 2%. 내게 2% 부족한 게 뭔가. 난 그 혈기 그게 문제야. 난 교만 그게 문제야. 욕심 난 그게 문제야. 하나님 앞에서 그 터지지 않는 2%. 터지지 않는 2%.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들에게 전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가고 구원이 가고 말씀의 우선권, 선택을 받았던 우선권,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나? 그 이야기들이 이제 9장, 10장에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1장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택하심을 입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한심하고.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8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9절, 10절에는 다윗의 기도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있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장애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섭잖아요. 8절 먼저 한번 같이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뭘?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정말 들려줘도 보여줘도 깨우쳐줘도 깨닫지 못한 혼미한 심령,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래서 알려줘도 뭔 소린지 몰라. 보여줘도 보지를 못해요. 들려줘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시는데도 전혀 감지력을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윗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 10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거기 보면 밥상이 올무가 된대요. 여러분 밥상은 기쁨이에요. 밥상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밥상이 걸림돌이 되다니. 먹는 게 오히려 체하게 되고 먹는 게 오히려 병이 되고 먹는 게 암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그들이라는 표현이 8절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 9절에서도 그들. 10절에서도 그들. 그들이 과연 누구냐?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도 얻지 못하고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도 잡지 못하고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도 겸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한번 보시죠. 여기도 또 그들이 나와요. 12절도 그들 나오고 11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왜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한 자녀가 밥을 안 먹어? 자, 진짜 입맛이 짧고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둘째는 이 밥을 잘 먹어, 그냥. 우리 이제 저희가 부여에 있을 때 부목사님 집에 쌍둥이 있었어요, 쌍둥이. 근데 동생은 덩치가 이만해, 산더미만해. 홍아는 빼빼 말라요. 꼭 그런 격이에요. 홍아가 아주 밥을 잘 안 먹어, 이게. 동생은 홍아꽃같이 그냥 먹어치워. 그러니까 얘가 홍아꽃까지 살이 막 이렇게 찌고 체격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애들이 이제 중학생 됐어요. 중학생 됐는데 동생이 덩치가 훨씬 커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이 홍아가 입맛이 짧으니까 홍아 먹을 거를 쳐다보라고 그러면서 동생한테 막 줘. 동생한테 주면은 홍아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막 줘요 그래야 돼요? 아니면 시기하고 막 주지 말아요 막 그래야 돼요? 이거 주지 말라고 그래야 되죠. 요 심리를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은혜, 이 최고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를 넘겨버리셨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넘겨버리셨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져버리면서 이들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밥상이 올무가 되고 눈은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굽어있고 이런 모습에서조차 그거라도 보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보고 뉘우치게 하시려고, 그걸 보고 시기나게 하시려고, 시기나게 이스라엘 그들의 정체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정체. 그들 계속 8절부터 이야기했던 그들이 누군가 11절 끝에 보았더니 11절 끝에 누구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 이스라엘이. 또 12절도 보면 그들이 세 번이나 또 나와요. 12절 보이시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자격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을 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온 세상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 이방인에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이 촛대 옮기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더 복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이게 알 수 없는 고민이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임할 축복, 내게 임할 은혜가 왜 내게 임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사람 같은데 왜 저런 사람한테 은혜가 갑니까? 흘러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왜 안 믿는 사람에게 내게 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임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같은 괴력의 사나이도 다윗 어린 소년을 통해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드온 같은 약한 300 용사 가지고도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 항아리, 횃불, 나팔 그런 거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도 엄청난 괴력들을 무찌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하게 그 은혜가 흘러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다가 내 말 때문에 그게 차단이 돼. 내 교만 때문에 차단이 돼. 내 욕심 때문에 차단이 돼. 내 혈기 때문에 차단이 돼. 내 불신 때문에 차단이 돼. 이런 인생 되면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흘러오고 있어요. 흘러오고 있는 그것이 막히지 않도록 겸손합시다. 생각에서 겸손하시고, 마음에서 겸손하시고, 언어에서 겸손하시고, 겸손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등불이라 절대로 끄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고,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꺾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겸손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겸손하면 은혜 입을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민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등이 굽은 인생으로, 눈이 그려 보지 못한 인생으로, 밥상이 올무가 되는 인생으로, 혼미한 심령이 되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런 장애로 끝나는 불행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김정환 선교사님 지금 나가 있지만은, 정말 천만다행인 게 지금 이제 전쟁이 다시 휴전에 따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아직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진짜 교만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지 방문하는 방문객들,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저희가 갔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공사를 한다 그러면, 순례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올 때라든지, 밤에 야간에 작업 공사를 한다든지. 근데 그놈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놈들은 그게 맞아. 그놈들이라 그래야 돼. 사람들이 오건 말건 너희들이 알아서 피해가라는 거야. 알아서. 그 많은데 그냥 거기서 지게차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하고 난 거기다 그냥 물 뿌려야 돼. 우리 소방호수 같은 거로다. 소방호수 같은 거로 그냥 물 뿌려야 되니까, 순례객들이 어떻게 해. 그냥 다 물 튀고 막, 너네들 알아서 피해가라는 거야. 알아서. 그런 심보 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요? 무슨 은혜가 흘러요? 겸손하게 그냥 그래야지. 우리 다윗의 가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냥 물 뿌려대가지고 그 접근을 못하겠어, 접근을. 참. 그 골고다 언덕 그쪽을 갔는데 거기는 아주 지금 공사판이라 또 그냥 천막 쳐놓고 다 지게차 왔다 갔다 포크레인 있고, 그냥 사람 순례객들이. 그리고 지금도 우월감에 넘쳐요, 우월감에.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국민이다, 나라다. 그 우월감이 얼마나 하늘을 치르는지. 여러분, 우월감, 그것은 망조예요, 망조. 겸손해야 예수님이 보이고, 겸손해야 은혜가 보이고, 겸손해야 은혜가 흘러요. 나라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이 사태는 진짜 가난했던 이 나라, 세계 이름도 내놓지 못하는 이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약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기도할 때, 믿을 때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문제예요. 그러나 그들만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누어진 우리 탓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자녀도 겸손해야 되고, 겸손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이 답이다. 겸손이 답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겸손한 남은 7,000명, 그 7,000명의 주인공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도록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촛대가 계속 불을 밝히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겸손하지 못한 것,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축복 발목 잡는 그 2%가 뭡니까? 주여, 교만한 거 용서해 주시고 오직 겸손으로 승부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난한 이 나라를, 가장 힘없는 이 나라를 이토록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말단 공무원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시민들과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